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는데요.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5면부터 시작되고요. 시편 46편 46편의 제목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46편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전쟁도 그렇고 또 오늘 이 말씀 46편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는데, 나라들마다 이념이 다르죠. 근데 크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렇게 나눠서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속한 자는 민주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공산주의가 있고요. 많이 퇴색됐지만, 그런데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대표적인 나라가 중립국가죠. 중립국가가 있는데 그 중립국가는 어느 나라에도 속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념에도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독자적인 겁니다. 그래서 중립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중립국가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스위스죠. 스위스는 예전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왜 그 나라가 중립국가가 됐을까? 거기가 유럽의 중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할 게 없어요. 농사를 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땅을 파서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과거에 그들이 선택한 게 있었대요. 그게 바로 용병입니다. 용병. 용병으로 나가서 그 용병으로 월급 받은 걸 가지고 처자식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가 과거에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쪽에서 용병을 불렀어요. 이쪽에서 이제 용병으로 싸우는데, 알고 보니까 이쪽에서 또 용병을 불렀는데 둘이 싸우다 보니까 누구끼리 싸워요?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참 그러한 아주 비참한 상황도 그들에게 있었다고 그래요. 중립국가예요.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아서 이쪽이 주장을 해도 흔들릴 필요가 없고 저쪽이 주장을 해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참 재밌다고 표현할까요? 나름대로 자기의 주권이 있어요. 15세기경쯤에는 하도 이쪽에서 저쪽에서 싸움이 많고 같은 카톨릭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많으니까 이 바티칸궁을 누군가는 지켜야 되겠는데, 지키길 누구에게 맡기면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중립국가로 알려졌던 스위스 군대가 바티칸을 지켜왔고, 지금도 바티칸은 스위스 군인이 지키고 있어요. 좀 재밌는 역사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그들은 우리나라처럼 대표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국회의원을 세우잖아요. 그들은 직접 투표를 한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근데 또 그것도 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이잖아요. 근데 스위스는 다 해야 900만이 안 된답니다. 한 870만 정도 돼요. 굉장히 적은 민족이죠. 그런데 주권이 있고 세계에서 넷째 다섯째 가라면 부러울 만큼 강국이에요. 군사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인데 휘둘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에 중립군 선언을 했으면 아마도 양상이 크게 달랐을 거라고, 그러한 의견들이 많은데 안타깝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동유럽 연합이에요, 나토에 가입을 하려다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전쟁이 도화선에 불이 붙어버린 거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쪽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또 좀 안 좋은 소식이, 글쎄요, 안 좋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한쪽으로는 안 좋고 한쪽으로는 좋겠죠. 왜냐하면 이 나토에 가입한 원래 중립국가였던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이 있었는데, 스위스는 그냥 중립국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유럽의 중간에 있으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러시아 접전에 있는 핀란드하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군대가 또 그쪽으로 더 많이 배치된다고 뉴스에 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은 걸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이 세상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아무리 유럽연합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이렇게 싸운다라는 이해가 안 가요. 이미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아니거든요. 자본주의예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위협을 느낀다? 아니요. 권력 갖고 싶은 거죠. 힘을 갖고 싶은 거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좀 벌어졌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붙든 누가 안전하겠어요?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죠. 빨리 전쟁 끝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에 우리 지금 선교사님 몇 분 계세요. 안에 그 교회를 좀 지키고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제일 중요한 능력이니까 기도하면서 빨리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금 피해를 받고 있고요. 가족을 잃고 자유와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피난길이 굉장히 길어요. 피난하는 길도 막 폭격을 하고, 그리고 포로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지고, 포로가 몇 명이 죽었는지를 모른다고 그래요. 솔직하지 않아서. 그래서 좀 더 솔직해야 되겠다. 솔직하게, 정직하게라는 말이 요즘 자꾸 제 마음에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해야 되겠죠. 이 땅의 것으로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시편 46편을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 무엇이요?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고, 이 땅에서의 잠시의 삶인데, 여러분 5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어차피 잠깐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그 잠깐 살다 가는 것에 우리는 어디다 미련을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미련을 두면 안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알라못이라고 하는, 좀 처음 들어보는 소리죠. 제목이 보면 알라못 찬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알라못에 맡은 노래.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굉장히 고음이에요. 높은 소리예요. 높은 소리로 어떻게 하냐면 목숨을 건 열정의 찬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그리고 목숨을 건 열정의 찬양. 그래서 기록에 찾아보면 고음이다 보니까 우리가 합창단 보면은 파트가 4파트로 나눠져 있죠. 그 중에 제일 높은 파트가 어디예요? 소프라노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소프라노 파트만 따로 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이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시편 46편이 전해지는 이 배경이 지난번 45편에서 말씀을 보신 것처럼 어떤 배경이냐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아수르가 공격을 했죠. 침공을 해가지고 지금 위협의 상황에 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바로 죽음의 목전에 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 살아났던 그 순간에 찬양을 하는데, 여성들이, 가장 높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여성들이 맨 앞에서 찬양하면서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늘을 찌를 듯한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온 만방에 울려 퍼졌을 거예요.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우리도 은혜가 있고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그러면 찬양할 때 목소리가 어때요? 막 그냥 이 배 밑에서도 올라오잖아요.
그 발성으로 높은 찬양을 했다면 얼마나 큰 소리로 그 소리가 울려 퍼졌을까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기 어느 나라인지는 제가 잃어버렸는데 3년에 한 번씩 그 나라가 인구가 200만인가 밖에 안 된대요. 되게 작은 나라예요. 이름을 대면 아실 텐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3년에 한 번씩 찬양을 하는데 찬양대가 3,000명이에요. 근데 관광객이 3,000명이에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그 3년에 한 번씩 찬양할 때 그 3,000명의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는 소름이 돋는데요. 그 찬양대 안에 들어가 있는 자체가 소름이 돋는데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듣는 관광객들은요, 그 소리 때문에 3년마다 간다는 거예요. 소문을 내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찬양조차도 그렇게 감동을 주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찬양을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소리가 은혜가 있었을까. 한쪽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기대도 돼보기도 하고 만감이 좀 교차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히스기야가요,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 성에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스기야 말 듣지 마. 히스기야, 너희들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니네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야, 니들 잘 봐라. 우리가 여기까지 쳐들어오도록 이방 족속 몇 개 나라를 점령을 했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은 걸 너희들 못 봤어? 소문 못 들었어? 너희들 하나님도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신이니까 믿지 말고 나를 따라. 계속 이간질 시켰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던 거죠.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져 있을 때 그가 보냈던 그 서신 있죠. 항복하라고 하는 서신. 그걸 펴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노력을 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네요. 그리고 그 편지를 펴놓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날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 밤에 몰살당합니다. 그 몰살당한 것을 본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요,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군대들은 겁이 났을 거예요. 꽁무니를 뺐죠. 그러한 모든 환경을 보면서 그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의 피난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우리의 피난처. 이거는 민족적, 이것은 공동체적인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인식했다는 거예요. 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두 멸망되고 도망간 것을 보고 그 유대인들이 그 성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유일하신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똑같이 고백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니까 좀 이상하죠. 그게 누구냐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시편 46편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아니요, 일으켰던 것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지만 이 시편 46편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끝까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힘을 주었던 것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46편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 찬양이 찬송가 585장이에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강한 성인데, 그렇죠? 그가 그 찬양을 작사 작곡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마틴 루터는 절대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주 말씀의 핵심 내용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루터가 왜 이 말씀이 종교개혁에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함께 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구습과 잘못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의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 이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그것이 깨달아진 거지,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지, 그가 한 것은 사실 별로 없어요. 만약에 그가 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지킨 것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 아내가 그랬잖아요. 상복 입고 와서, 여보, 당신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봐. 당신의 얼굴 표정이 그래. 그때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죠. 그때 바로 시편 46편 말씀이 그를 끝까지 세워주셨던 거예요. 믿음을 더하고 의를 더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종교개혁에 그의 사역을 이루었던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보다 더 뛰어나고 머리 좋은 사제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를 왜 택하셨다고요? 그는 그 자리를 안 떠났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위협이 있는데 그 자리를 안 떠났단 말입니다. 이 시편 46편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가 3절까지, 두 번째가 7절까지, 그리고 끝까지. 그래서 첫 번째는 피난처로 시작이 됩니다. 3절부터 1절의 피난처. 그런데 7절과 11절은 피난처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피난처라는 말씀을 강세를 주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분별함을 잃으면 하나님은 못 느껴요. 평강을 잃어버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평강을 찾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사도들도 특히나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악한 세력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루터도 똑같았던 겁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고 세력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믿음을 갖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환난 중에 만날라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말씀이 있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환난이라는 말, 차라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반대자, 대적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받는 것은 환난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만난 겁니다. 그들을 만났다. 니무차라는 말인데 발견했다, 만났다, 환난을 만난 거예요.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환난을 만났는데 그 대적자들을 만난 것 가운데에 지금 무엇라 고백하고 있다고요?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여러분, 환난은 여러분이 원해서 오지 않아요. 내가 환난을 자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개념이 다르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환난은 우리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환난을 만날 때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냐면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만 생각해야 하고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 히스기야 때뿐만 아니라 구약으로 가보면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힘이 없었어요. 능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겐 진짜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섭리는 그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믿는 자들 때문에요.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속에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모든 것이 다 요동을 치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싫어지고, 그것이 미워지고, 그것이 어찌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고난, 환난 앞에서 이 마음과 생각이 요동을 치죠. 육신도 힘들어지죠. 그러나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여러분이 보여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히스기야나 사도 바울, 마틴 루터, 실제적으로 죽음과 위험과 환난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순간들이었던 것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일까 봐 성도들이 막 사도 바울을 떠밀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도 했어요. 죽임당할까 봐. 마틴 루터가 죽임당할까 봐 그를 사랑했던 군주, 그때 이제 제국주의 군주제니까 군주 한 사람, 좀 권력 있었던 군주 한 사람이 루터를 완전히 쌓아가지고 보호해 줬어요. 보호해 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보호해 준 겁니다. 그러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 하나님 나 이렇게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그러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시편이 150편이나 있습니다. 150편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 만족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나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찬양하나요? 찬양하면 기분 좋으니까 찬양하나요? 찬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올려드리는 나의 모습이 찬양입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좋고 아무리 좋은 단어를 미사여구를 다 사용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찬양했는지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냥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만 좀 말이 길어지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찬양하면 기분 좋죠. 찬양하면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기분 좋은 것과 은혜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찬양을 하고 끝나서 돌아갈 때에 눈앞에 가시 같은 게 하나 나타났어요. 거기에 대한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나 좋으라고 찬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품어주고 이해해주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가장 쉬운 분별의 방법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손에 못 박은 이들, 발에 못 박은 이들, 옆구리에 창을 찌른 이들을 주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거 작은 거 하나 용서를 못하죠? 나와 다르다라고 용서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중요하죠? 아, 거기 있는 게 더 좋아요? 내가 보기엔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합의 보면 돼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이해하려고 마음 들면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참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이해하는 것, 그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주님의 공의 관용이잖아요. 우리 말씀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한 시내가 이렇게 흘러요. 잔잔하게. 그 시내가 잔잔하게 흐르다는 뜻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평안과 같이 흐르는구나,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안과 같이 그 시내가 흐르는구나. 그러니 성소가 기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아침마다 우리를 도우신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 있지 않으세요? 우리 암송 말씀에 분명히 이 구절이 있는데, 에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며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더소이다. 그렇죠? 그의 궁휼하심 아니면, 그의 진노하심이 우리가 임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림이 그 히스기야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뼈가 녹았을 거예요. 마음이 녹았을 거예요. 아주 그냥 백성들하고 이간질시키는 그 순간 속에서 히스기야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히스기야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당당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웃지는 않을지라도, 즐거운 척 하지는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히스기야는 그 순간 배운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미디안과 싸울 때에,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양털로 하나님 앞에 구했잖아요. 그 구한 거 가지고 또 300명만 남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뭐라고 하셨죠? 가서 들어봐. 가서 들어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그들은 마음이 녹아져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밟고 지나갈 때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음이 녹아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군사를 이끌고 나갈 때마다 이미 다윗의 군대가 일어났다라고 할 때마다 모든 가나안 땅과 이방인들 군대 앞에서는 마음이 녹아 있었어요.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끄소서. 공통된 부분. 그들은 마음이 녹아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모든 일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 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두 가지가 나오죠. 함께 하신다. 그리고 피난처시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근데 함께 하셔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힘들어요. 자꾸 주눅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을 때에는 무릎을 기도하세요.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렇죠? 기도로, 말씀으로, 인내로, 사랑으로 우리는 네 가지 실천사항을 외쳐가면서 주님 앞에 무장하고 준비하고 싸우고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 싸울 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승리하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떤 권력이라든가 풍요로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니요. 여러분, 지금 사실 거기만큼 굉장히 위험한 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중동입니다. 중동에서 또 위험한 데가 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 좀 묻혔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화약고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거기를 화약고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많은 예언가들 중에 공통적인 예언 중에 하나가 그들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맞아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종교전쟁이에요. 거기가 바로 화약고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이번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걸 감사하세요. 그걸 감사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라. 여러분, 우리 흔히들 그런 말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야. 그렇죠? 부러우면 지는 거야. 왜 부러우면 지는 거죠? 여러분, 부러우면 이게 벌써 무너진 겁니다.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당당하잖아요. 내가 위에 있어도, 내가 그보다 못할지라도 당당하잖아요. 그럼 그가 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당당함. 근데 여러분은 그 당당함이 어디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안 할 거야, 분명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해야 될 건 하셔야 돼요. 사단 앞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더 가지려 하는 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돈으로 그걸 가질 수 없으니까 돈이라도 채워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요, 마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을 통해서 마음을 살려고 그래요. 같은 말이거든요. 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들, 8절에 보시면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땅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항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갔잖아요. 광야가 대표적으로 황무지였습니다. 그 황무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황무지를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없는 그 땅에 어떤 길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내주셨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고 40년 동안 반석을 터뜨리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자, 이 하나님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간단하고 한 문장이지만 거기에 놀라운 뜻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 우리 10절 같이 보실까요?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여러분,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습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을 따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행실과 계획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주권을 따르는 자 그 자리에 서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끝으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고 마칠까 합니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할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게 12지파잖아요. 12아들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해주셨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바라는 삶이 되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만 기도할까요?